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대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같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특별히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은 평생 우리가 마음에 두고 늘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여러 군데 찾게 되잖아요. 그 중에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늘 보시면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땅을 삶,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것을 지키신다, 돌보신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버림받았고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저 밑바닥처럼 생각되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뭐라고요? 항상 거기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켜요.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뭐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면 뭐 창세기부터 암송을 시작을 해서 학교 들어가기 좀 되면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할 정도로 성경을 암송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순서대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가다 하는 것처럼 중요한 요조를 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아버지, 아들 또는 할아버지 3대, 4대가 다 모여도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들이 늘 암송하는 요절의 아주 중심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고 오늘 본문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비슷한데 그 말씀들을 또는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관에서도 그것이 드러나 있는데 왜 결혼하는가?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기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주인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혹이나 이제 삶을 마치게 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손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다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주고 여기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나 집에 있을 든지 밖에 있든지 앉을 때든지 일었을 든지 걸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또 문설주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서 매주자로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놔서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저도 계속 학가단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목사가 돼서 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는데 계속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눈으로 읽고 입에 달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도배가 돼 있을 정도로 온몸에 도배가 돼 있고 막 머리에도 가슴에도 입에도 그것이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늘 힘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도에 영적인 힘이 생기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켜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겠어요. 오늘도 이 찬송가 406장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할지라도 아무리 친구도 없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 땅에 산 날 동안 오늘도 이렇게 차량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더 멀다.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옆에서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삭막한 삶을 강팍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휴무가 없어요. 밤낮이 없어요. 늘 24시간 동안 늘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가 된다. 지도야 지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어느 도시에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로 가야 되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지도는 인생길이에요. 우리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가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을 당하게 되고 그 미혹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우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 연락에 빠지게 돼서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이 속히 멸망할까 두렵다. 여기 속히라는 말이나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금방 멸망할까 두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시편 1편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 어디 서 있어야 되는지 혹시나 내가 오만한 사람들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는 않는지 인간관계도 중요해. 사람은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혹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나를 세워주는 나를 바르게 해주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그런 옛말이 있는 것처럼 친구에 의해서 내 삶이 정해질 때가 많이 있는데 항상 살펴야 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장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뭐 사람을 너무 차별하면 안 되지만 정말 가까이에 될 사람과 멀리에 될 사람과 조심해야 될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내 삶을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친구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벗이 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벗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뭐에 귀담아 들으면 듣는 것도 그냥 흘려 듣는 게 있잖아요. 들어버리면서 잊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고 새겨 듣고 마음에 담아 듣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 둬야 돼. 어제도 말씀했지만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사랑을 한번 해봤잖아요. 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 경험했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잘 표현을 하는데 남자들은 쑥스러워 가지고서 어제도 아내하고 영상 통화하면서 매 마지막에 여보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아내가 저한테는 저도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요 이게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자체도 쑥스러워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러면 14절이 축복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애굽에 살 때는 그 나일강이 젖줄이 돼가지고서 얼마든지 발로 이렇게 수로 같은 걸 발로 막 밟으면 물이 막 퍼내가 거기는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발로 막 퍼내서 손으로 또 물통 같은 걸 이렇게 담아서 그렇게 하지만 자연을 의지하지만 자연을 믿고 있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가나안 땅은 이 흙 자체가 물이 고일 수 있는 흙이 아니지 바닥이 그냥 비가 한번 내리면 그게 금방 스며. 한 번은 여리고성을 가서 여리고에서 가이드가 설명 여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리고에 그 엘리사의 샘에 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여리고에 있는 물들은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스며서 내려온 물들이 여리고에 옵니다. 그러면 퀴즈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스며든 물이 여리고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얼마 걸린다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6개월 걸린대. 6개월. 물이 천천히 스며들어서 내려오니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면 그 빗물이 고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스며들어서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면 적당한 때 그래서 여기 표현을 다시 보시면요 14절에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라 그래요?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농사도 그렇고 짐승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이게 다 문제가 된다는 게. 그런데 이 적당한 때 여기는 우기건기가 있어요. 우기건기가 있는데 우기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거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가물게 되고 흉년이 들게 되고 그 야곱 시에도 흉년 든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자기 동생 또는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서 거기서 다 이주하게 됐는데 아브라함 시대도 기근이 되니까 애굽으로 가고 뭐 그를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우기 때 비가 와야 되는데 그 우기 때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 감찰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중요한 게 뭐라 표현되냐면 적당한 때에 이게 제일 중요해. 이 적당한 때라는 의미.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때. 그렇죠?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도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들었지만 죽이지 않았는데 그때 이 복음서 기자가 표현하기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때를 가리켜.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이 이제 오게 되고 종말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고요?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그 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흔히 이 때를 말할 때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요거를 히브리 말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베이토라 그래. 베이토. 이게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 적당한 때 그 뭐라고요? 베이토.
하나님의 때에 필요할 때에 꼭 그때 비가 내려질 그때에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In His time, 그의 때라는 거야. 그의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서두르잖아요. 우린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이게 일치가 되면 제일 좋지만 혹이나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느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14절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 가축들을 위해서, 가축이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축들에서 풀을 주실 것이고, 그 가축들이 풀을 먹고 그들이 잘 자라게 되면 너희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삶의 윤택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 우리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정말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도 때가 되니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면서 염려하는 게 그 다음 문제였어요. 가난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 조금 먹고 살게 되면, 흔히 말하자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나일강이 그거거든요. 이런 나일강 큰 물줄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조금 수고하면, 우리가 조금 물을 퍼내면, 물을 옮겨 놓으면 얼마든지 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가축도 기를 수 있고,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 예를 들면 물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거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넉넉하게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된다는, 그게 바로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스스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을 함으로. 다른 신들이라는 게 우상도 있지만 그 우상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떤 연락이나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세상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하는 잘못 생각된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가 혹 갖게 되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삼가, 너희가 스스로 삼가해야 되고 두렵다. 두렵다. 모세가 말하길 참 두렵다. 뭐가 두려운가?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다.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한순간에 없어진다는 게, 수십 년 동안 애를 써가지고서 뭐 건물 하나 만드는데 뭘 하나 그거 금방 없어. 정말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수십 년 동안 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 근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아들들이 뭐 사업한다고 그 담보로 이렇게 뭐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그것이 이제 부도가 나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담보해달라는데 이게 안 해줄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인생인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세상에 누려도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명기의 교훈이에요. 신명기 두 가지를 얘기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두 산이 있다는 게,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는데 그 두 산은 하나는 축복의 산이고 하나는 저주의 산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세워가지고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서겠느냐. 이게 지금 모세가 계속 강조해 주는 거야. 그걸 또 뭐라고 표현하면 순종과 불순종.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삶이 어떻게 변화되든, 잘 살게 되든 혹이나 못 살게 되든, 못 살다가 잘 살다가 잘 살다가 못 살다가, 이런 모든 인생은 굴곡이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런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또 감사하고, 있으나 없으나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늘 감사하면서, 우리 아무개는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저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늘 그 입에서 감사가 차고 넘쳤다고. 언제 한번 저희 아내하고 이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한테, 여보 당신 어떻게 감사가 잊어버린 것 같아? 옛날에는 뭘 해도 감사하다고, 뭘 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란 말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그 말이 잘 안 나온다고. 가슴이 좀 뜨끔했어요.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나?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그냥 세세한 모든 것들이 늘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는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왔구나. 이제는 나는 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해 가면서 말씀 붙들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날마다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또 반복시키잖아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게,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모자라서 손목에다 메고 미간에다 붙이고 또 이거 자녀들에 가리키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너희가 분명, 맨 마지막 21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복이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게, 하늘이 땅에 닿는 그런 복을, 너희의 삶과 너희 자녀들의 삶이, 너희의 누리는 그런 모든 삶이 하늘이 덮어지는 것처럼 그런 복을 너희에게 주신다. 하나 경고가 요 위에 보시면 17절 말씀이,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거 보시면 17절, 하나님께서 뭘 닫으신다? 하늘을 닫으신다.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이 닫혀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늘 하늘은 열려 있어야 돼. 다른 건 다 닫히고 뭐 사방팔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는 삶이 아니고 하늘이 항상 열려 있는 삶, 항상 하나님과 나와는 교통하는 삶,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삶에 두면서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루나우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연락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가다 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읊조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병이 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